자, 우리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고, 여러분 내가 욕심에 이거 끝까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꼭 이게 하면서 정치 흐름이 있고요.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또 앞으로 더 배우세요. 또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속에 제가 거의 다 이렇게 녹여놓았기 때문에 전체를 한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녹여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근황 기도하지 마시고 요걸 기도 수첩으로 쓰세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근황 우리가 제가 저게 기도하실 때 기도를 그냥 엎드려서 오래 있는다고 기도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있는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성경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조금 전에 어떤 형제가 이 말씀 듣다가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러면 복음은요, 성령의 음성은 동일해요. 기도는 결국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과 같아요. 기도 내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보고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중에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유다 백성들이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얼른 생각할 때 성경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른 보면 그렇게 보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빠듯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약속을 할 때는요, 그 흐름 속에 봐야 된다 그랬죠. 언제든지 그 시대가 어두울 때 하나님 약속하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말은요, 선지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아니고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어두울 때, 제일 어두울 때 선지자들이 활동해요. 이사야가 활동하고 할 때 제일 어두웠고요,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요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슨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걸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잖아. 눈물을 하도 흘리고. 그래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애가는요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슬픈 노래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였고요. 기도는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가 좀 이따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픈 노래보다도 예레미야 애가 3장이 포인트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내가요 온몸이 요가 침대가 눈물에 떱니다 그래. 뭐 그런 표현까지 해요. 내 머리가 눈물의 물통입니다 그럽니다. 하도 눈물이 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이거 어쩝니까? 근데 예레미야 3장에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찬송 있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시거든. 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귀한 메시지들을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막 힘들고 내가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할 때도 변함없이 그때는 더 강력하게, 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심지어 이제 약속을 하는가 하면 제일 어두울 때 이런 말을 해요. 지키라고 그만큼 하다가 완전히 어두워졌다 싶을 때 그 말은요, 야 봐봐라,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봐라, 점점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시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줄게. 굳은 마음 있지? 그거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게. 그리고 맑은 물로 너희들을 씻어줄게. 그 다음에 하는 기가 막힌 말이요, 너희들에게 내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내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도록 해주겠대요.
그런 약속들이 가장 어두울 때 하시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도는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기도, 너는 내게 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절만 붙잡고 무조건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하고 아무렇게나 개나 소나 다 부르짖으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부르짖으면 안 돼. 뭔가 하면요, 29장부터 가장 어두울 때요, 29장 메시지래요. 예레미야 29장 뭔가 합니까?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30장부터 32장까지는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돌아와서의 이 축복, 이런 것들을 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율례를 지키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요, 완전히 율례를 지킨다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법도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해주겠다는 뜻인데,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뜻이거든.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노트에 적어놨더만은, 부르짖는 것은 믿는다고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바른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는다고 부르짖읍시다.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흔들릴 때는 좌절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너무너무 흔들리고 너무너무 나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랬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고 대충 듣고 예수 믿는 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생각 속에도 다른 복음으로 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종교예요. 그거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 믿음을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로도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천사 같은 예쁨이 있어도요 저주받는 인생을 산다고. 다른 복음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귀히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충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지식적으로 맞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이 깨달음도 참 시작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바울 사도처럼 생명을 건다니까. 진짜 이 전도는요, 제가 보니까 전도 복음 전거의 마음은요, 내가 막 먹었어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억지로 전도 훈련을 통해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 같은 마음이 오면 저절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전해주고 싶고요. 참,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90%가,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금 문제, 목회자들 세금 내야 된다 이러는데요, 참 우리가 많이 지금 쏟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세금 내는 데 대해서 옳다 그러다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금 낸다는 이게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세금 낼 수 있는 목사님은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큰 교회는 세금 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런 이야기 나와서 할게요. 세금 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 그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이 목회자들에게요 전부 다 나라, 국가에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대줘야 돼요. 돈을 볼 때는요 적자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요 세금, 종교세를 걷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데모를 못하고 정부에 대해서 말 못하고. 그래서 교회 세무조사 들어오면요, 여러분,
큰 기업에 전문 법조인이 있어도 걸려요. 교회 법조인 없어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요, 걸라고 하면요 엄청 걸립니다. 교회 예수 믿는 거를요, 우리는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를요 국가 밑에 넣겠다는 이거, 여러분 좀 젊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움이지. 뭐 하다가 또 이쪽으로 빠져버린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다 해놓은 것을 기도합시다. 아멘. 아닌 것 같아도 자꾸 그거 내가 또 이야기하잖아.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이 해놓은 게 충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에 계시면서 나는 그래도 들어봐도 별로 충격이 안 되는데 뭐 자꾸 충격받으러 가면 사람 충격받으면 머리 띵한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좀 책이라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책 읽다가 또 충격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 보자고. 충격받은 분은요 옆에 사람 충격 안 받았다 싶으면 가서 들이받아 막 충격받게. 진짜 해야 될 일이요. 맞지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눈을 떴다. 안 뜬 분은 하나님이 띄워주실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또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뭘로 유지하느냐?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이, 쉽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은 생각으로 유지됩니다. 내게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게 갈라디아 3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바울사도는 다른 복음이 없다면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율법의 어떤 여러분의 노력과 예수를 잘 믿는 행함으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듣고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지요? 그것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 안에 유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이 유지가 돼야 뭐 어디 갖다 끌어붙든지 뭐 어쩌든지 하지, 그지? 이게 유지가 안 되면요, 아이고 나는 없는데 이러고 안 돼.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확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절대 우리를 안 뜨고 절대 우리를 안 버려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그것 보고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넘쳐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기름 부음의 나타남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랬어요. 왜? 안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야, 오성환 목사, 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 큰 소리 치고 이러는데 그럼 한번 기적 한번 나타내봐. 응? 뭐 이빨 금으로 바꾼다며? 싹 한번 바꿔봐라. 뭐 뻥을 치도 뭐 또 이러다든지. 여러분, 이 믿음의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향이에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죽은 자를 살릴 때 보세요. 내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요, 저는 같으면, 야, 너 똑똑히 봐라. 잘 봐라. 두 눈 뜨고 또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딱 눈 뜨고 봐라. 죽은 자 내가 살려볼 테니까 똑똑히 봐라. 그러고 믿으라. 그러고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할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 3사람만 딱 고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살린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분위기를 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분위기 탑니다. 그럼 분위기 살립시다. 분위기 살린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분위기를 살려야 돼요. 내 마음의 분위기를 살면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강력해요.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의 역사가 있다,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자꾸 주님 믿을게요, 할렐루야. 자꾸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으로 역사합니다, 주님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실제로 내 안에서요, 영적 분위기가 일어날 때, 이게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요, 뭐 묵찬 기찬 설기찬 이래가지고 예배 마치는 거 말고, 에? 진짜 묵찬 기찬 설기찬이 뭔가 합니까? 묵도, 기도, 설교, 찬송, 기도, 찬송 이라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 이러고 마치는 거예요. 그 순서였다라고.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신없이 자다가 침도 흐르고, 찬양대에 앉아있다가 아멘 하는데 놀래가 깼는데 이거 지금 송영을 해야 되는지 기도송을 해야 되는지 헷갈려가지고, 그런 예배 말고, 왜 웃습니까? 웃는다는 말은 나도 경험해봤다 이 말이야. 참 교회 큰일 났어요. 장로님들 대표 기도 시간이요, 좀 쉬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왜냐면 모두를 눈을 감겨놓고 좀 길게 기도하는 분이면 더 고맙습니다. 그게 진짜 내용도 모르면서 옆 사람 아멘 하면 놀래가 아멘. 야, 이거요, 지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 사이드로 또 빠진다. 우리나라 전국 성도가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할 때 몇 명이나 정신 차리고 기도를 따라가면서 뒤를 쫓아가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몇 명이나 될 것 같나? 진짜 찬양을 드릴 때요, 주님께 감격해서, 제가 영적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영적 분위기가 살아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과 영광과 찬송을 진짜 드리는 예배가 몇 명이 드릴 것 같냐고요. 복음이 우리 속에 이 감격으로 살아있지 못하니까 조국 교회가 힘을 잃고요, 예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이 혹 조는 일이 자꾸 있거든요. 꼭 다른 일 포기하고요, 일찍 주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와서 일 보니까 우리 그 은퇴 목사님이요, 주일날은 만이라도 새벽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날 주일날요, 주일 낮 예배인지 저 새벽 예배인지 모를 정도로 막 교인들이 모여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는 새벽 기도 안 하면 교사 못 한다 그러고 막 훈련시켰는데요. 근데 새벽부터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근데 주일 낮은요, 그러기 상태라. 설교할 때 되면요,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아닙니다만, 그 전에 어느 교회 아버지가 하고 자는 거야, 주일마다. 그러니까 이게 2살짜리 애가요, 빨간 자두 있지요, 그거 들고 놀다가 아버지 입에 당겨보니까 자다가 이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생쇼가 일어나고 말이죠. 아이고, 영적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어마어마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 분위기 살립시다. 에? 여러분 분위기 살릴 때요, 교회적인 분위기보다도요, 내 마음의 분위기부터 살려야 돼. 개인이 그게 모여가지고 영적 분위기, 교회 분위기를 일어날 때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요,
제가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막 영적 분위기가 사니까요, 제가 보는 거는요, 그냥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들어오는데 병이 치료돼 버리고요. 뭐 치료되라 말아라 뭐 쟤라 뭐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원리에 맞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죠. 들어오면 감동이 오지, 감격이 오지, 뭐 이러니까요, 뭐 그냥 막 이게 막 업이 돼가지고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읍시다. 우리 진짜 분위기 살립시다. 분위기 살리자. 시작. 분위기 살리자. 아멘. 나는 분위기 살리는 분위기 메이커다. 피스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살려. 믿어지냐? 좀 안 믿어지지. 나도 그래 생각한다. 잘 안 믿어진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안 믿어지는 게 결론이 내려져요. 야, 나 좀 헷갈리는데 나 믿기로 결정했다. 믿기로 결정하니까 마음 편하다. 나 막 오늘 주님 믿는다고 결정했다. 니는 어떻냐? 나도 믿기로 결정했다. 이러면요, 믿는 모드로 가지요. 믿음의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쌈박하게 하자고요. 예. 나는 예수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 4번에 95페이지 4번에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이미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뒤에 내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믿어버려라. 아까 그 말이요. 경상도 말로 믿어부자. 믿어봅시다. 옆에 하는데 인사해. 믿어부자. 믿어버리자.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시작. 뒤에 그 뒤에 영원히 시작.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마릅니까? 목 안 마릅니까? 자꾸 목마르다고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셔서 나는 목 안 마르다. 나는 내 속에 생수의 강이 있다고 믿어버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속에 지금요, 이게 샘물이랄 거니까 막 조금 나오다가 막 깃다가 조금 나오다가 막 깃다가 이런 게 아니요. 그게 7장과 연결해 볼 때는요, 생수의 강으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뭐 우리 샘물하니까 샘물이 흐른다 퐁퐁퐁 뭐 퐁퐁퐁 아닙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여러분? 샘물 터질 때 그 보세요. 저 노아 홍수 때 샘물 터질 때 보세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려. 그 샘물이 내 속에 있다. 그게요, 에스겔서에서 보세요. 에스겔서였어요. 37장이요. 그래도 너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다 약속해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놓고는요, 36장에 37장에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가 된 사람이요, 마른 뼈 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성경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요, 야, 니 대언해라. 대언. 영적 분위기가 된 사람은 대언합니다. 뼈들아 붙더라. 우두두두두두가 붙지. 그런 이야기 아시나요? 그 생기가 없거든. 생기야 말해라. 말. 네 말이 권세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야 붙어라. 그러니까요, 이게 군대가 돼버렸어. 아멘. 그 다음에 40장부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영적 이 분위기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주신 거 다 이래. 그 흐름 속에 주님 말하는 40장부터는 성전 이야기합니다. 성전 바깥들은 어떻고 안들은 어떻고. 에스겔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해요. 이건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성전인데 너무 거대하고 큽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거대하고 크게 주님이 상징하는 거예요. 47장 여러분 보면 내용은 뭐 잘 모르니까 흐름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47장은요, 동쪽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생수의 강입니다. 성전이 우리거든. 여러분 우리에게서요,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천적 청량을 합니다. 청량한다는 말은 이걸 묵상하고 감사하고, 야 흐르네 한번 해보자. 흐르네 우와 흐르네. 내 속에 있네. 이러고 아멘 흐릅니다. 주여 흐른다 이러는데요, 발목에 있던 게 물어본다니까. 물어보면요, 우와 흐른다. 그 일천적 청량한다는 걸 묵상하고 주장하고 부르짖는다는 뜻이요. 아멘. 내 안에 흐른다. 시작. 내 안에 흐른다. 철철 넘친다. 이런데 허리에 와요.
그런데 그것도요, 또 난리를 피우니까, 일천적 청량하니까 장이란 바다가 돼가지고 수영할 강이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물이요, 흘러 들어가는 마다 갯벌이 소생함을 얻고, 에? 이 나무가 소생함을 얻고 과일을 맺고 풍성함의 흐름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흘러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른쪽 뇌로 내가 할 일을 크게 그림을 그리자. 여러분, 왼쪽 뇌를 쑤시어가지고 국어도 였고 산수도 였고 수학도 였고, 산수나 수학이랑 비슷하지만 과학도 였고 영어도 였고 사는 것도 였고 계산하는 것도 였고 따지고, 왼쪽 뇌가요 크기는 똑같은 건데 왼쪽에만 다 실어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부족해 뻥 터져가지고 죽고 막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기 들어가고 이러잖아. 오른쪽 뇌는요 왼쪽 뇌보다 10만 배가 커요. 비워놓지 말고요, 오른쪽 뇌는요 여러분 상상하는 뇌, 그림 그리는 뇌 이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이야기한 거를 실제적으로 오른쪽 뇌로 많이 그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있다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이구 주님 지금 따뜻합니다 더 안아주세요 더 안아주세요. 우리 딸이요 기도를 하다가 학교 막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할 뻔하고 막 이러고 허덕이고 그래.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러니까요 하는 말이요, 아빠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어깨를 이래 감싸 주신대요. 미치도록 좋대. 여러분, 이게요 이런 것들이 기도하다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믿으니까 오른쪽 두뇌를 통해서 보이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내 머리로 오른쪽 두뇌로 많이 그림 그리는 게 이단입니까? 물어봅시다. 대답을 좀 해봐라.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이단입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림 한 번도 안 그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많이 듣던 말은 우리에게 익숙해서 이상하게 안 느껴지지만 어쩌다가 듣던 말은요 성경에 있어도 이상하게 자꾸 느끼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보좌가 우리 안에 있다, 보좌에 들어간다,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러면요 영 헷갈립니다. 저 이단아 이거 이러는데 성경에요 해놨으면 실제지요. 이사야 6장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덮였다 그래요. 성전은 우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그런 걸 오른쪽 눈으로 그려보라고. 어떤 분은 보좌를 크게 그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뻐하고, 어떤 분은 쪼개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요랑대로 그려보라고. 그려보고 자꾸 성경에 있는 대로 막 그대로 상상하고. 그거요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그릴수록 그 사람은 더 좋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오른쪽 눈에 놀게 하지 맙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 그려라고요. 여러분, 누가 꿈을 이루는지 아세요? 생생하게 그리면 이루어진다. 이지성 씨. 여러분, 이지성 씨에 대한 루머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거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지성 씨는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2권의 책을 쓰고 나서 안티들이 많이 붙어서 그래요. 꼭 여러분이 그런 책도 좀 읽기를 바라요. 2권까지는 꼭 읽어야 돼. 1권만 읽으면 소용없어. 그분이요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그분 강연하면요 1시간에 지금 뭐 몇천만 원 받는 사람이 됐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예수 잘 믿는 집사입니다. 그분이 꿈꾸는 다락방 1권을 쓰고 나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2권을 썼습니다. 그분이 꿈이 이겁니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꿈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꿈을 가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1권에서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를 10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그걸 벽에 붙여놓고 매일 꿈을 꾸고 부르짖어라. 만약에 10가지 다 부르짖기가 힘들면 그 중에 서너 가지만이라도 붙여놓고 말하고 꿈꾸고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예화를 쫙 들면서 이러면 팩트를 가지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2권에요 이분이 전반적으로 흐름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걸 갖다 붙여놓고 생생하게 꿈을 꿀 때 어떻게 꿔야 되느냐? 이거 일반 책입니다. 신학책이 아니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어라. 멋진 책입니다.
기도하면서 부러지잖아. 그거 갖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티가 우르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결혼 상태, 개인 사생활까지 다 까디벼가지고 막 폭로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 사생활 폭로하면 더러운 거 많아도요, 주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깨끗하다. 너는 견고하다. 그랬듯이 남의 것도요, 함부로 그래서 폄하하면 안 돼. 맞지요? 맞아요. 나는 법 다 지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짤긴 똥도 똥이다. 여러분은 뭐 빨간 신호 때 안 가나? 가잖아. 그런 거는 합리화시키고. 어떤 분은요, 막걸리 팔면요, 교인들이 술 장사하면 되나? 막 이래요. 그런데 큰 사업하면서요, 멋진 바에서요, 티를 팔면 아무 말도 안 해요. 11조가 많이 들어오거든. 그리고요, 큰 마트를 하면 술 안 팔 수 있습니까? 그 술은 팔면 안 뭐라 하노? 그래 되면요, 술 안 팔아야 되면 큰 마트도 못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술 장사를 골라가며 해라 소리가 아닙니다. 한쪽 이야기하면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치거든.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아요. 어떤 흑백 논리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술을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술 팔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술 팔면 안 된다 그러면요, 큰 마트도 운영 못해. 흑백 논리 아닙니다. 그죠? 넓은 의미에서 좀 보면 그렇다고요. 술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했어요. 특별 설명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어버립시다. 오른쪽 두뇌로 여러분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상상하고 기도하세요. 주님,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가 흘러 들어가는 곳에 갯벌도 살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힌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들어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한다고 믿는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성경이 그래서 진짜라. 그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왼쪽 두뇌로 계산하는 거는요,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강합니다. 오른쪽 두뇌로요, 상상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건요, 세계를 장악하는 머리가 오른쪽 머리예요. 여러분의 오른쪽 두뇌가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넘쳐난다. 진짜 믿읍시다. 감사합니다. 그죠? 자, 95페이지 제일 밑에, 성령도 능력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답하세요. 시작. 듣고 믿음으로다. 세 번 시작. 듣고 믿음으로다. 아싸라비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자꾸 자괴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고요. 자기 연민에 들어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오늘도 단순하게 붙잡고 자꾸 상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3시간 5시간 이상 기도해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셨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줄 알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감사가 나오잖아. 그래서 기도는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마는 게 항상이잖아.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이 범사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요, 똑같은 이야기거든. 쉬지 말고 하는 거. 그럼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와 또 뭐고? 기뻐하는 거야. 그런 거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돼. 그 기도할 때 기쁘십니까?
그치?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해라 한다. 죽겠네. 다음 기도 시간에 안 와야지. 내 이럴 줄 알고 내 수련회 안 올라갔는데 목이 아파 죽겠구만. 잠도 못. 이게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기쁨과 감사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나면 일어날 때 뭐라 해야 됩니까? 기쁘다! 이래야 돼. 여러분, 기쁨의 기도가 터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시옵소서 기도는 안 받았다는 뜻인데 이미 주셨구나. 이걸요, 이게 기도다. 기도에 도만 터지면 제자 훈련에 극치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큰 겁니다. 저는요, 1분만 기도해도 힘이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늘 힘을 얻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시작. 자, 넘어가서 96페이지에 믿음으로 현실을 장악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믿음을 움직이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정을 움직이게 하세요. 믿음으로 감정을 움직이게 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다릅니다.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소망은 바라는 거지만 믿음은요, 지금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상이라 그래서 실상. 그래서 이게 소망만 가지고는요, 이 소망으로 이루어진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세상의 꿈은 소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욕심이 있어요. 더 큰 믿음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으로. 할렐루야. 나는 이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내한테 정착되고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주님의 말씀에 더 설득이, 야 오성아, 너 이거 진짜 믿어야 돼. 이건 진짜야. 사실이야.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말이야.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묵상하면서 보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왜 못 믿는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감과 경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 해보니까 안 된다고 안 믿으면 믿음이 역사 없어요.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룬 일을요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4번, 왜 믿음이 안 생겼냐?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기도를 통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길은, 적으세요. 결론 제일 밑에, 지금 제목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랍니다.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길은 여러분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믿음이다. 다른 말로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뭐가 있다고?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다고. 그게 믿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유지를 계속 합시다. 기름 부음 유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름이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대로 행해지죠. 맞습니다. 생각하면 행해집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세요. 그럼 기름 부음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능력이 기름 부음이에요. 앞에 서론에 나와 있거든. 사람의 내 힘으로, 요 밑에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적는 것도 공부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름 부음이란, 이래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저 뒤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3일째 92살 된 노인인데요, 와서 같이 공부를 하셔요. 한 번도 안 좋으시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 젊으니까 이제 싱싱해서 자꾸 한 번씩 조는데 참 귀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요, 제보고요, 예전에 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면 우리 교단에서 목 날라간다 그랬던 분이에요. 저분이. 저 증인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거실에까지 와서 저를 앉혀놓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허이 니 보니까 니 하는 거 같은데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보고 와서요, 거실에서 제보고 양단 공격을 했습니다. 두 분이 한목에, 야 너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데 너 우리 교단에서 잘못하면 교단에서 제명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효도하라고 했죠. 이거는 효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염려시키고 고생시키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염려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간단한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랬거든. 그런데 이러면 제일 빠른 거는요, 배 아픈 거 낫는 거는 옆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치아 치유 중에요, 이 금리로 치아 치유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보여.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겨서 우리 어머니 보고요, 어머니 금리 있습니까? 나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어머니 아 해보세요. 아는데요, 예쁜 금리가 바뀌어요. 제가 한 번씩 명절에 가면 어머니 한번 봅시다 하고 한 번씩 봐요. 에? 그 예쁜 금리 하나가 딱 바뀌어 있어요. 많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요, 앞에 있는 아버님께 아버님 보세요 이러거든. 보시더만은 그 자리에서 우시더라고. 나는 80평생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랬었던 분이에요, 저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제 메시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더만 다시 말씀하셨어요. 성환아, 건전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다. 바뀌지요. 예. 여러분에게도 혹 마음에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들랑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되기 바라고, 또 혹 우리 어머니 너무 입이 아플까봐 걱정이긴 한데 보고 싶은 분은 한번 뭐 봅시다 하고 할머니니까 입 벌릴 때 조심하세요. 또 턱 빠지게 해놓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한번 확인도 하시고 해보세요. 그리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안 믿어지느냐? 내가 안 믿어지거들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냐 이거예요. 그 내가 좋은 정인이 저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봐 뭐 괜히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메시지는 잘 받겠는데 오 목사가 막 치아 치유 이야기만 하면 나 시험 든다 이런 분들이 혹 계셔요. 그렇게 왜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험 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기는 안 됩니다. 안 되기는 안 되지만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확 받아들이면 여러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요, 기적이 한 번이라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고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도요, 기도할 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새는 뭐 말씀으로만 하면 되지 뭐 성령의 은사나 뭐 이게 뭐랄까요, 뭐 기적 이야기하면 막 그거는 조금 좀 뭐랄까 어떻게 좀 치우친 것처럼 생각에 만드는 인본주의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복음 안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크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 믿음에 확정이 없는 분들도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확정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내가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요일이고 내가 이래 보니 교회 청소도 좀 해주고 가셔야지.
예, 그래 좀 이래 하시고 박 목사님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을 언언해 가지고 그렇게 오후 예배 마지막으로 예배 겸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그렇게